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올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거의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끓이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 싸우니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신비에 새겨져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이 주님의 명령대로 투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명한 공업도시이자 산업도시입니다. 염색공업으로 번성한 도시였으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자, 두아디라도 다른 도시와 같이 역시 이방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 중에서 태양신 아폴로를 열심히 섬겼다고 해요. 또 그 많은 이교적인 신전에서 종교 제일과 관련될 때 그런 제사를 지낼 때 음행이 아주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고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모든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심령까지도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요한이 처음에 얘기하는 얘기는 이게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정신을 차리고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빛난 주석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못이 박힌 발이잖아요. 근데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뭐예요? 장차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의 발이다. 세상을 딛고 원수를 심판하는 그 주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우스의 아들 이렇게 모든 또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요. 다른 것들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이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경배받을 우리의 주님이시다를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많이 나오지만 계시록에는 오늘 이 본문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난 추석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분이 지금 두아데라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지금 나에게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데라 교회는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좋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완전 대조되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반된 믿음과 섬김과 인내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반된 믿음과 섬김과 인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침륜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지만 점점 그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이렇게 두아데라 교회 같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딱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이다. 주님이 사랑이 동반된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모든 것이 인내해야 돼요. 섬기는 것도 믿음도 인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그런 것들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인내해야 돼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 빨리 결판을 보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빨리 천국을 막 실질적으로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인내하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기는 참 쉽잖아요. 나가서 그 말씀으로써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버가모 그 위에 있는 뭐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과 같잖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단 말은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을 먹는 거. 행음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의 아합이 있잖아요. 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 뭘 했냐면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세벨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케 하고 행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를 가르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세벨이 있어요. 두아데라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을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는 항상 둘째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을 가르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영지주의도 그 대표적인 이단인데 그 이단들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왜곡하여 방종하게만. 지금도 우리가 가장 현재 교회들 중요시할 게 뭐냐면 방종하게 만들.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만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게 만들. 세상과 똑같이. 다른 게 이세벨이 아니고 다른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방종하게 만드는 거. 주위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 보세요. 방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방종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준 참 자유를, 우리에게 준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결코 방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세요. 왕이 있고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죠. 왕에게는, 궁궐에는 왕의 법도가 있고 궁궐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왕자답게 살아. 왕답게 살아. 왕다운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만드는 이세벨은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해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는 목사는 강단에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포하는 게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의 권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공문의 우상숭배, 음행.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예배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육체적인 음행을 넘어서 영적인 음행, 즉 가는,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부터 주의 종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잘 분별해서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상 숭배, 음행, 간음, 또 영적인 간음 이런 것들은 엄밀히 잘 살펴보면요 다 하나로 각각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최고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우상 숭배예요. 나를 위해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고지를 밟으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우상 숭배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나의 나됨을,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아. 나에게.
근데 보통 신자는 나의 나됨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제사상에 절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음행은 보세요. 우상 숭배의 육체적인 극치가 바로 음행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의 육체적인 극치가 바로 음행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음행을 서슴지 않아요. 요즘에 또 뭐예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마약을 서슴지 않잖아요. 근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앉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때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존중의 극치로 음행을 서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음행의 극치,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렇습니까? 신자는 못해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 뭘 해요? 진리를 왜곡하고 뭐예요? 음행하고 방종하고 방탕하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거예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청교도 국가잖아요. 청교도가 세웠잖아요. 청교도가 세웠어요. 자, 지금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면 안 된다. 그 기억을 하고 드려야 돼요. 청교도 국가인데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이건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가 기도를 해줘요.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취임할 때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취임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뿐이 아니라 하원, 상원을 개원할 때도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2001년 1월 4일 117차 국회 개원 때 하원 임마누엘 칼레벌 감리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마 혹은 다른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한다? 목사가. 그리고 에이멘. 이거 끝난 게 아니고 에이 워먼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홍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할 기회가 있었대요. 하원 개원할 때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기도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미리 보내라고 그러는. 왜냐하면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하루 전날 12시에 보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기도를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기도할 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브라마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질책하는 게 아니고 모든 SNS나 모든 것을 통해서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원 개원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칭찬받는 시대가 됐다. 미국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그럴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7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목사님이 버지니아 주의회 가서 기도를 또 인도했대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모든 의원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쳤대요. 근데 그 의원 중에 팀 휴거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 많은 목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다. 또 목사님 상원 의원의 초청을 받아 기도했는데 역시 기도의 지침을 받는데 딱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부지사가 목사님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겠지 했는데 그 부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비록 공문서는 미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우러져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라고 세상과 하나 되라고 그렇게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참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 믿음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한복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하는 게 참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위해 음행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진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된다. 자, 보세요.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아요. 아멘. 자, 21절 23절 보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많은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 핵심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행음하지 마라. 또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잘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얘기하는 그 말은 뭐예요? 제발 회개하라는 거.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 우리는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아직도 내가 세상의 한 말을 듣고 세상에 왔다 주님 품에 왔다 이리저리 가늠하면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회개해야 돼. 어디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박혀 내가 우상 숭배를 음행을 끊을 수 있을 때까지 뭐예요?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호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두 아들에게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을 하라. 사탄의 깊은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행음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외에 다른 짐을 질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담아 믿음과 섬김과 인내 외에 다른 짐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며 사는 거다 이 말이야. 내 삶이 그런가 봐요. 내 삶이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신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짐을 지는 게 아니야. 내 삶에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가 봐요. 없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없다면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적인 간음을 말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간음거든요. 육체적인 간음을 내가 하지 않을지라도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간음하면 안 돼요. 아직도 세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뭘 잡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방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딱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말하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사랑을 담아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지 않냐고 행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을 담아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라고 재차 지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실제로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삶이 사랑을 담아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삶이다. 사랑을 담아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담아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살아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면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떼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떼뜨리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와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도 그 심판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삶.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담아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누구를 상징해요? 주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담은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음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뭐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인데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없는가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표면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면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바쁜 세상에 그냥 그저 하루가 가고 그냥 그저 하루가 가고 그냥 그저 하루가 가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내 심령에 새겨질 기회도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들려주자.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이다?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 내 삶의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시대는 항상 세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 희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벌써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합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세상은 누가 구원? 주님은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게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확실히 우리의 심장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누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한테 맡겼다 이거. 우리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진리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 주님 돌이키면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마. 거짓 선지자 절대 용납하면 안 돼. 내게 우상 숭배를 용납하면 안 돼. 내가 음행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돼. 내가 방종하며 사는 것을 용납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알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려졌다면 그 음성이 생명의 음성임을 알아야 된다. 이 어두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과학은 첨단을 달리고 모든 것은 첨단을 달려도 사람은 더욱더 타락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도 세상이 악했어요. 근데 지금의 악함은 그때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악해진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멘이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게 해달라고, 사랑을 담아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